아가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이쪽 면에다가 말씀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동이 산과 언덕을 뛰어넘어 달려와서 여인의 방문 앞에서 그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인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17절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인이 그 목동에게 빨리 와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라면은 뭐 빨리 돌아오라든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 다음 3장 1절에 있는 내가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 못 드는 여인이 상상 속에서 목동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나 희곡 등에서는 이런 기법이 매우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가 전체가 여인이 꾼 꿈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들어야 꾸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여인이 잠 못 들지 못하는 장면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9절은 사랑하는 자, 즉 히브리어로 도디라고 하는 그 도디가 여인에게 달려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직역하면 보라 도디의 소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렸더라면 여인의 감정을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목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람 목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포착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차렸다라고 할 때도 이러한 말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도다. 여기 달리다와 넘어오다는 둘 다 강조형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꽁충꽁충 뛰어서 속히 달려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 2장 9절의 표현대로 마치 노루가 사슴이 뛰는 동작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도디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도디. 이 도디를 사랑하는 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디는 남성인 것이 확실하고 달려오는 그 도디는 왕이 아니라 목동일 겁니다. 왕은 산이나 언덕을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3장 6절 이하에 보면 왕이 다시 여인에게 나타나는 장면에서 최고급 가마를 타고 옵니다. 주변에는 60명의 경호 부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게 왕의 이미지입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꽁충꽁충 뛰어넘는 것은 목동의 이미지입니다. 왕과 목동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미지를 소개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있는 곳에 이제 도디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디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호기심 많은 노루나
사슴이 민가에 내려와서 기웃거리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은 소심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적 배려로 이해해야 합니다. 왕이라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만한 권세가 있고 또 왕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목동은 비록 사랑하는 자에게 왔습니다마는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존중합니다. 이것도 아가에서 두 사람의 남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목동처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가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몇 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창밖에서 말하는 것이 여인의 귀에 들립니다. 물론 이것도 여인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에 비가 오고 봄이 오면서 비가 그칩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가고 새 날이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목동의 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바로 전 구절에서 이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둘기과의 새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반구는 히브리어로 토르라고 합니다. 이 산비둘기를 토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 특징이 암수가 항상 짝을 이어 다니는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인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로 이렇게 원앙 뭐 이런 것을 쓰는데 이들은 토르를 여기에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목동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러는데 푸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른 봄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인 바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열매가 처음에 열릴 때에 이렇게 파랗게 열리는데 그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을에 따서 먹는데 우리가 주로 먹는 무화과는 이것이 다 익은 그 무화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등등에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벳바게는 바게는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푸른 열매인 바게를 말하는 것이고 벳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게의 집이라고 해서 무화과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동네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 이것도 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봄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뭐 즐겨서 인용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실제 목동과의 대화가 아니라 여인의 심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동과 어떠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인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목동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것은 여인이 목동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목동이 이러할 때에 여인을 만나면 그 목동이 무엇을 말할지 여인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지금 내면에서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의미로 내면에서 이렇게 울려 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것은 그저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2장 14절에도 목동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아름답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바위 틈 낭떠러지는 절벽이나 급경사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폭풍 등을 피할 때에 비둘기가 이러한 곳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갈라진 바위 틈, 즉 은밀한 곳이 있으면 당연히 그곳에 몸을 숨기게 될 겁니다.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은 거기서 내려와 목동에로 오라, 에게로 오라.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도 여인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목동의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도 목동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예,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을 여인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다수지만은 그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일터나 그들의 관계 등등의 이런 그 삶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필 때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새싹을 해치는 여우들이 굉장히 골칫거리라 그럽니다. 성인 남성의 손바닥 크기 정도로 여우가 매우 작아서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이 여우 잡는 게임을 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잡는 아이에게 뭐 상을 주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마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목동과 여인의 삶이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걸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여우를 포도원에 들여다 놓은 것도 아니고 포도원에서 그런 여우를 우리 속에 넣어서 키우다가 우리가 열려서 뛰어나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겁니다.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말을 해본다면 왕의 유혹과 같은 것, 이런 것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에 해당합니다. 여인은 왕의 방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부터 목동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이끌어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아하, 이 작은 여우는 잡아야 되겠구나, 이 작은 여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은을 박은 금사슬에 여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면 여우를 잡자라고 하는 음성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러한 음성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들리기 시작할 때에 아마 적당히 그것을 이렇게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서 크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상 속의 대화를 볼 때에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느라 무슨 애써서 핑계를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가 전체를 볼 때 여우를 잡는 일이 매끄럽고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여인은 그 중심에 이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16절은
아가에서 보여주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독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을 직역을 하면 도디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가에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보다 이 말이 더 알려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의 유혹은 여인의 마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와 자기 자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가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홍수로도 엄몰되지 않습니다. 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깊이를 더욱 더해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은 두 번 더 반복됩니다. 나와 그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도디는 나의 것, 나는 도디의 것, 이렇게 해서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6장 3절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나는 도디의 것, 도디는 나의 것, 이렇게 약간 중심이 도디에게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장 10절에 나오는데 나는 도디의 것, 이걸로 끝납니다. 아예 도디는 나의 것, 이런 말이 빠져서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점진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성장되어 갑니다. 성숙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도 성숙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심령에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이런 수준으로도 훌륭한 고백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것, 이것으로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속에 포함되고 더 이상의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깊이 있게 아는 사람, 충분히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 바로 다음에 아가의 주인공 남성 중에 목동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디는 나의 것, 나는 도디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한 후에 그 도디가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먹이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관사, 하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먹인다고 하는 동사, 라라고 하는 것이 분사형으로 된 것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동작을 진행형으로 나타내어 그가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사를 한정적인 용법으로 본다면 먹이는 자는 목동입니다. 그가 먹이는구나, 그가 먹이고 있구나, 이것을 한정적으로 하면 그는 먹이는 자입니다. 즉 목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속했다는 그 도디는 목동입니다. 왕과 목동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17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돌아오라. 이것은 여성의 대사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도디이고 돌아오라는 2인칭 남성에게 말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3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는 목동의 대사고, 지금 17절 이 본문은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이 말은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인은 그 도디에게 속히 와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날이 기울기 전,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했는데, 뭐 날이 기울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이것은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평행구입니다. 이 날이 가기 전에 빨리 오라라고 하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베데르산의 노루가 어린 사슴 같아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베데르라고 하는 것은 긴 협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이런 지명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건 고유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냥 노루나 사슴이 협곡과 절벽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그냥 보통 명사, 어떤 그 계곡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후렴 부분에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신적인 능력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미지로 쓰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노루와 사슴의 사랑스러운 활동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왕의 유혹은 여인에게 어느 정도 미세한 파장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목동의 존재를 더욱더 선명하게 다시 새겨주고 그에 대한 사랑의 불씨에 기름을 확 부어서 부채질해 준 것 같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장난 자동차를 이렇게 끌어간다, 그 견인이 아니고 굳을 견, 그리고 참을 인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아 견딘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참아 견딘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목적지까지 이끌림을 받는 일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교리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생명을 다 온전하게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아가는 이것을 지금 아가의 독특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에는 여인의 목동을 향한 사랑의 숭고함과 그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술람미를 예찬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된 것, 참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의 혼란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활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요한일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랑은 홍수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이 사랑을 한시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가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를 능히 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아주 매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